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만드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위하여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한 가족인 형제자매들을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때로는 기쁘고 감사한 일, 또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이었음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한 해를 잘 돌아보고 감사할 것을 찾아내고 반성할 것도 찾아내며 새해를 더 좋은 마음으로 계획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한 해를 더 허락해 주신다면 부끄럽지 않게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마음에 다짐을 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은혜를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힘과 위로를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더 많이 만드시고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서서 잘했다 칭찬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중에 몸이 아프신 분들, 마음이 아프신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주님께서 아시니 한 명 한 명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주시며 위로해 주십시오. 어려움 중에 주님을 더 붙잡고 살아가는 단단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 잘못된 것을 숨기고 살거나 잘못이 잘못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이가 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드러내 주시고 그것들을 버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 또한 주셔서 더 나은 하나님 앞에 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누가복음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됐습니다. 네, 한 해를 이제 잘 마무리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11월 마지막이 되어가고 있고요. 이제는 한 달 조금 더 남은 2024년 잘 돌아보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감사할 건 감사하고, 그래서 2025년을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고 더 올해보다는 나은 2025년이 되기 위해 달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요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교훈을 주었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데는 내가 너에게 준 교훈을 가서 나누어라 라고 하신 뜻으로 알아. 이 말씀으로 교제하려고 합니다. 이 시점에, 이 시기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잘 한번 내 생활을 돌아보고 또 다짐해보는, 결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만든 목적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었네요. 그 포도원을 만들어서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새로 주고 자기는 멀리 떠납니다. 멀리 떠날 걸 알면서도 포도원을 만든 거니까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윤택하게 살라고 그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주었어요. 다시 말해 빌려주었습니다. 그냥 준 거랑 빌려준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냥 준 거는 소유권이 넘어간 거고 빌려준 거는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선물은 선물이기 때문에 빌려준 게 아니라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유권이 넘어왔어요. 구원은 내 것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하나님도 주신 거니까 다시 가져갈 거야, 내놔 이러지 않으십니다. 구원은 우리가 받았고 주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내 영혼도 사시고 죄로 얼룩지고 타락해버렸던 내 영혼을 사시고 그리고 나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죠. 그리고 내 영혼을, 이 타락해버린 내 삶을 그 깨끗한 보혈로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신 후에 내 인생을, 내 시간까지, 내 몸과 건강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신 다음에 내게 주셨습니까? 빌려주셨습니까? 빌려주셨습니다. 구원은 내게 주셨고요. 남은 인생은 내게 빌려주셨습니다. 빌려줬다는 건 다른 겁니다. 소유권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셨고 내게 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여기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새로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주인은 그대로 포도원을 만든 이 분이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권리가 뭐냐? 내게 소출의 열매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를 달라. 그게 주인이 원하는 권리인 거죠. 그것마저도 없으면 주인이 준 건지 빌려준 건지 아무 차이가 없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이 모든 건 너희 거지만 너희는 내 거란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다 주시고 다스리라고 하신 다음에 기억하라고 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너희 게 아니라 내 거란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그걸 볼 때마다 기억하라고 한 겁니다. 창조주가 계신다. 나는 하나님 거다. 나는 하나님 거다. 하나님의 법을 볼 때마다 맞아. 나는 내 것이 아니야. 나를 창조하신 분이 있고 나는 하나님 거야. 그걸 기억하라고 한 거죠.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한 겁니다. 자, 여기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고요. 새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열매를 얻으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열매를 모아서 드립니까? 아니면 오히려 종을 배척합니까? 배척합니다. 잘 읽어보시면 10절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종을 보내었는데요, 이 종에게 마땅히 돌려줘야 될 열매를 준 게 아니라 심히 때리고 배척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종까지 그렇게 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는 첫 번째는 거기 듣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너희는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몇 번이나 보내며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라고, 내 은혜 안에 있으라고, 나와 함께 하라고 계속 말씀했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배척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직접적으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3번이나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절, 그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4글자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어찌할꼬, 어찌 감히라고 써있는 성경이 있습니까? 어찌할꼬,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여기 주인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처음부터 포도원을 만들었던 그 마음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빌려주었고 종들을 보내 열매를 발했지만 3번이나 배척하는 그들을 향해 그 주인의 마음은 어찌 감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이냐 라고 하며 책망을 하거나 분노하시는 게 아니라 어찌할꼬,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내가 저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 한두 번은 용서할 수 있겠지만 또 반복되면 어느 누구든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는 반응이 나오는 게 거의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제 기억 속에는 부모님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만이 어떻게 할꼬, 내가 어떻게 할꼬,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주인이 그랬고요.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들을 벌하려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더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저들을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신 겁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향해서도 마지막 기회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누구든지 그 아들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아들마저 배쳐가면 이제 남은 건 영원한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어찌할꼬, 이게 하나님의 마음임이 틀림없습니다. 이사야, 여기 접어두시고요. 이사야를 찾겠습니다. 이사야 5장. 이사야 5장 1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0장과 비슷한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사야 5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여기 나의 사랑하는 자,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 첫 번째 해당되는 이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단다. 내가 너희에게 좋은 열매를 발했단다. 그걸 위하여 나는 최선을 다했단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피로 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인생을 다시 빌려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 열매 맺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우리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드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돌아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신 거죠. 내가 포도나무를 심었단다, 모든 수고를 다했단다. 그런데 너희는 들 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그러나 너희가 맺힌 열매는 정말 받기 힘든 열매로구나. 그러면서 탄식하는 게 4절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었으랴.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을 정도로 나는 최선을 다했단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내가 더 이상 뭘 더 할 게 없을 정도로 나는 최선을 다했단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받았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다하신 결과 내가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그 이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최선의 결과, 내가 여기 있다. 그게 정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최선의 결과, 내가 여기 있어요.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후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내게 열매 맺기를 바라시며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자꾸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하나님 편에서 등 돌리고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하고, 한두 번 반복하면서 이게 잘못이란 걸 알았으면, 더 이상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 또 그러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삽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십니다. 내가 어찌할꼬 하시면서, 어찌 감히,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저 아들을, 저 자녀를, 저 형제 자매를 어찌할꼬 이러시며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사랑의 결과, 그 최선의 결과인 거죠. 옛날 어떤 왕이요, 아주 자비로운 왕이 아주 이 동네, 이 마을에 백성들을 일부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타는 유람선에 태우고요, 하루 종일 이 유람선 안에서 잔치를 베풀며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은덕을 베풉니다. 맛있는 음식 그리고 좋은 것들을 보여주며 하루 종일 이렇게 배를 타고 그들이 그 안에서 아주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한 바퀴를 삥 돌고 다시 도착지에 도착을 했는데, 한참 즐겁게 잔치를 즐기다가 백성들이, 그런데 왕은 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실까? 왕은 왜 한 번도 보이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착했을 때 알았습니다. 왕이 저 배 밑층 노젓는 곳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나왔습니다. 왕이 뭘 하고 있었냐면 노를 젓고 있었어요. 왕이 그들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노를 젓고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을 하자 나온 겁니다. 자, 실화는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백성들이 자기들을 초청해 주신 왕의 그 은혜만도 감사한데 나중에 도착해 보니 자기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를 젓고 있었다. 마치 종들처럼, 노예들처럼 우리를 위해 노를 젓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너무너무 기가 막힐 겁니다. 그 감사함은 표현할 수가 없겠죠. 눈으로 꼭 보아야, 경험해 봐야 알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기가 막힌 왕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내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창조주께서 내 신앙을 위해서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시며 또 내 신앙의 저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노를 젓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섬기고 계셔요. 그분의 최선의 결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혹 잘못된 마음을 먹을 때마다 어찌할꼬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며 기도하고 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마땅히 내가 그분 위에 할 수 있는 건 열매 드리는 겁니다. 열매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게 빌려주신 이 인생이요,
내게 빌려주신 이 몸과 이 시간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할 줄 아는 재능들, 그 모든 것들로 열매 돌려드리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마땅히 받을 열매를 위해서 종을 보냈습니다. 열매를 달라고. 그런데 이 세를 주고 살았던, 세를 받아서 살았던 사람들은 열매를 준비하기는커녕 반역을 준비했죠. 종들을 죽였습니다.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경했나요?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라고 기대하며 아들을 보냈건만 그들은 오히려 아들마저 죽입니다.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13절.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그들은요 오히려 아들이 오니까 어떤 마음을 품냐면 저를 죽이면 이 땅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소유권 가져올 수 있다. 그동안은 빌려서 쓸던 이거를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죽이자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먹고 아들을 죽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그들에게 만들어서 보여주신 비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물으시는 거죠. 그 이스라엘 듣고 있는 백성들에게, 민족들에게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당연히 그들을 벌하고 이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아들까지 배척했던 이유가 뭘까? 왜 그들은 그렇게까지 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에 비교하고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아들까지 배척했을까? 왜 그들은 이런 악한 마음을 먹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9절.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같이 읽겠습니다.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오래 있었더니 그들이 잊어버렸습니다. 빌려주셨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오래 있다 보니 착각을 한 겁니다. 이건 우리 것인 줄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당을 가지고 있지만 이걸 임대했다고 생각해 봐요. 임대한 겁니다. 오랫동안 임대했어요. 그럼 이거 우리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까? 이거 우리 거야. 아닙니다. 오랫동안 임대해도 우리 거라는 생각 못 해요. 빨리 우리 것 갖자라는 마음을 갖게 돼 있죠. 집을 살 때 예를 들어서 남의 집에 임대해서 산다. 오래 있어도요, 내 집이라는 생각 안 갖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착각을 합니다. 오래 있다 보니까 주인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까 말했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주셨습니까? 빌려주셨습니까? 빌려주셨습니다. 언제든 가져갈 수 있어요. 내 생명 언제든 가져갈 수 있습니다. 돌려달라고 하면 드려야 돼요. 내 건강 언제든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돌려달라고 하면 드려야 돼요. 내 머리카락 언제든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돌려달라고 하면 드려야 돼요. 시간 언제든 가져갈 수 있습니다. 돌려달라고 하면 드려야 돼요. 그런데 내 것인 줄 알고 산다면, 이거 내 거지, 내 마음대로 쓸 거야, 권리가 나에게 있는 줄 알고 산다면 엄청난 커다란 착각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착각을 하고 살까요? 내 것이냐? 이 시간 내 거야. 이 재물은 내 거야. 이 몸도 내 거야. 내 것이냐? 하나님 빌려주셨는데 내 것이냐?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오래 있다가 하나님과 멀어진 시간이 오래된 겁니다. 내 주인인 하나님과 오랫동안 깊은 교제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장담컨대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매일 무릎 꿇고 진심으로 주님이라고 시작할 때부터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주인님인데요. 진심으로 주님이라고 기도할 때부터 나는 내 것이 아니야, 내 주인 거야 인정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뭔가 필요할 때마다, 위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목적으로 기도한다면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죠. 그건 주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도와줘야 될, 마땅히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는 누구한테 하는 기도니까. 그런 기도에서는요, 내 삶을 하나님이 빌려주셨다라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일 무릎 꿇고 주님, 오늘 하루도 내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 하루를 계획하시고 이 하루를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은혜를 계획하셨는지, 또 어떤 과정을 내게 계획하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밤에 잘 때는 오늘 하루를 반성하고 돌아보며 이런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기도만 해도 잊지 않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래 있다가 주인이 떠난 지 오래되어서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주인이 계신다는 걸. 우리도 구원은 받았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내게 주인이 있다는 걸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오래도록 끊어져 있으면, 진심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관계가 오래도록 끊어져 있으면, 몸은 여기 와 있고 몸은 주일 말씀, 수요 말씀, 구역 모임에 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교제하고 있지 않으면 저는 나는 하나님이 빌려주신 겁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마음이 끊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도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또 그랬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아무리 지내도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져 버린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정말로 멀어지지 않은가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오래 있다가 오래도록 주인이 보이지 않으니까 잊어버린 겁니다. 마음이 점점 둔해진 거예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40일간 내려오지 않으니 백성이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우상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 오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아직 오지 않으시네, 더디네, 내일도 오지 않으시겠지, 앞으로는 오시려나, 이런 마음 때문에 점점 무뎌지는, 주인을 맞이하는 마음이, 주님이 다시 온다는 마음이 무뎌져 버린 그런 신앙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를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네, 당연히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이들의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올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조롱하는 이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대적하는 이들의 조롱의 말입니다.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느냐, 여전히 오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조롱의 말, 그리스도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죠.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지 않는데요, 마음은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슬픈 일입니다. 마음은 이런 거예요. 언제 오시겠어? 내일은 오시겠니? 안 오지? 한참 있을걸? 마치 오실 날이 아직도 많이 멀리 있는 것처럼, 내 인생에는 오지 않으실 것처럼 그렇게 오늘을 산단 말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 않는데 마음은 그래요.
오지 않으실 것처럼 삽니다. 주님이 금방이라도 오신다면 그 준비를 하고 살 텐데 아무 준비 없이 산다면 오지 않으실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만약에 주님이 금방이라도 오신다는 것을 알고 산다면, 믿고 산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고 사는 게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11절처럼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 고민을 하고 사는 게 마땅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지 않으실 것처럼 산다면 그 고민하지 않죠. 이 땅을 어떻게 더 즐겁게 살까? 안전하게 살까? 편안하게 살까? 원하는 대로 이루어 보며 살까? 그 고민이 먼저라면 말은 조롱하는 이들처럼 말하지 않지만 마음은 비슷한 거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은요,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도둑도요, 내가 언제 가서 훔칠 겁니다 예고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와요. 어떤 도둑도 언제 간다고 예고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예고했다고 해보죠. 예고했다고. 내가 내일 아침 동이 트기 전에 당신 집에 가서 그 보물 반드시 훔칠 거다 라고 예고장이 날아온 거예요. 엄청난 유명한 도둑한테. 내일 아침 동이 트기 전에. 그럼 여러분들 잠을 잡니까? 내일 아침까지는 밤새입니까? 밤새고 지키겠죠. 자, 밤새고 지키기로 작정했습니다. 새벽 1시, 새벽 2시가 되었어요. 오지 않았습니다. 자, 동 틀려면 약 4시간 남았습니다. 새벽 2시까지 오지 않으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오지 않으려나 봐. 아직까지도 안 왔네.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제 4시간 안에 오겠구나. 이럴 것 같습니까? 4시간 안에 오겠구나. 1시간 더 지났어요.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직도 오지 않았잖아. 이제는 오지 않겠지. 이러겠습니까? 3시간 안에 오겠구나 이러겠습니까? 오지 않으면 남은 시간은 더 초조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오니까요. 반드시 올 거니까. 그런데 희한하죠.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거든 내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거든 이제 내가 금방 올 줄로 알라.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지만 예고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오지 않으셨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제 얼마 되지 않아 반드시 오시겠구나. 초조해져야죠. 더 초조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오지 않았으니 오지 않으시려나 봐.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오지 않았다는 건 이제 오실 날이 더 얼마 안 남았다는 이야기니 초조하게 눈 부릅뜨고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지 않을 것처럼 산단 말입니다. 어떻게 할고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이 땅에서 더 영원히 살 것처럼 어떻게 이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게 즐겁게 살아볼고 이 고민을 하고 있다면 마음이 딴 데 있는 거잖아요. 도적같이 옵니다. 그리고 싹 가져가셔요. 아니, 싹 두게 만드세요. 도적같이 오셔서 내가 이 땅에서 쥐었던 거는 마치 도적한테 빼앗기듯 싹 두고 가게 만드세요. 손에 하나도 쥐지 못하게 만드세요. 도적한테 빼앗기듯.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것만, 영원한 천국의 보물만 이제 보면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도적같이 오시는 게 맞아요. 왜? 싹 다 빼앗기듯 두고 가야 되니까요. 그때 우리에게는 그래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 더 이상 근심, 걱정, 고통이 없는 영원한 천국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좋지만 이 세상에 남은 사람들에게는요, 딱 7년이라는 시한부 기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부터 7년이라는 시한부 기간이 주어져요. 마치 병원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파가지고 갔더니 병원에서 심각한 병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7년 남았습니다. 이렇게 시한부가 인생을 정해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부터는 7년 동안 엄청난 고통이 있을 겁니다. 이 병이 그래요. 엄청난 고통이 있을 거예요. 점점 심해질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게 얼마나 끔찍한 뉴스입니까? 끔찍한 소식이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도적처럼 모든 걸 놔두고 가야 되는 것, 그것도 사실이고, 우리는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는 게 사실이지만, 내가 끝까지 전도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7년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를 받고 고통이 시작됩니다. 끝없는 고통이, 이 세상에 한 번도 없었던 고통이 시작돼요. 어떤 분은 착각을 하더라고요. 거짓 평화의 시대가 전 3년 반이라고 하니까 전 3년 반만큼은 평안하고 아주 살기 좋은 시대가 있을 거라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끔찍한 자연재해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끔찍한 전염병이 시작됩니다. 처음부터요. 전쟁이 없습니다. 전쟁만 없을 뿐이에요. 전 3년 반 동안. 세계정부가 세워지고 전쟁은 없겠지만 자연이 주는 엄청난 환난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7년 환난인 겁니다. 그 시한부 기간이 선고되기 전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가장 초점을 두고 해야 될 일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고, 어떻게 할고,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이 동일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 마음을 다른 데 두고 산다면 돌아봐야 합니다. 결국 그들이 아들마저 배척했어요. 그들이 아들을 배척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마음이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을 공경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이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서 기대를 했잖아요.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아니었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내 안에서 마땅히 높임을 받으시고 내 안에서 왕으로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그를, 나의 주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모시지 않는 거예요. 저 구석지에 저 박히게 해놓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누가복음 20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4절입니다. 14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그들 마음엔 이것이 우리 것이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돌려드려야 된다는 그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에 새로 죽어갈 때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멋진 포도원을 만들고 우리로 여기서 농사 짓고 살게 하신 겁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우리 것이었으면 좋겠다. 돌려줘야 한다는 마음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배척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도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열왕기하를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드디어 저희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아,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곳이니이다. 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와 그의 제자들이 어떤 집을 짓기로 합니다. 그들의 이제 숙소, 터전을 짓기로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베어서 짓는데요, 여기저기서 연장을 빌려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한테 도끼를 빌려온 사람도 있었죠. 그리고 그걸로 나무를 이렇게 패다가 그만 도끼 자루에서 위에 도끼 날이 빠져버린 겁니다. 패는 도중에 빠졌고 날아갔고 어디에 빠졌어요? 물에, 연못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이도끼가 이런 거 없었고요.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외치는 걸 보세요. 뭐라고 외칩니까? 아, 내 주여. 그 다음 빌려온 겁니다. 왜 이걸 외치죠? 어떤 의무가 있으니까? 돌려줘야 한다는 걸 아니까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돌려줘야 되는데 빠져버렸습니다. 돌려줘야 되는데. 자기 거였다면 이 정도 아니죠. 왜?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 거였으니까. 남의 거니까. 돌려줘야 되는데 빠져버렸으니까. 어떡합니까 선생님, 이러는 겁니다. 성경에서 종종 물은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죠.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져버린 건 하나님이 빌려주신 이 인생이 물에 빠져버린 걸로도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빌려주신 이 인생이 물에 빠져버린 겁니다. 세상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열매를 맺으려고 빌려주신 인생인데 세상에 빠져서 옛날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피로 씻겨주기 전 그 옛날의 죄악된 모습처럼 또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빌려준 겁니다. 돌려드려야 돼요. 돌려드려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너의 인생을 내가 다시 가져가마, 그러면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다 놔두고 가야 돼요. 그리고 계산하게 됩니다. 빌려준 걸로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빌려준 걸로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열매를 맺혔느냐 계산합니다. 반드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누가복음 20장에 그들은 이 소유를 우리 걸로 만들자, 마치 그게 가능한 것처럼 빌려줘야 될 의무를 잊어버렸지만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빌려주신 거니까 돌려드려야 한다는 걸. 그리고 빌려주신 거니까 반드시 계산하신다는 걸.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에 청지기, 한 주인의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 청지기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리하는 모든 돈은 아무리 많은 돈을 만져도 자기 게 아니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만져도 자기 게 아닙니다. 주인 거죠. 그게 청지기입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자기 것인 양 써버린 거예요. 허비한 겁니다. 자기 것인 양 사용한 거예요. 그걸 주인이 알았습니까? 끝까지 모릅니까?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 주인이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내게 빌려주셨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명령하실 겁니다. 이제 너에게 빌려준 걸 내가 가져가야겠다. 세마라. 세마라는 말은 계산 다 해서 보고해라. 다 계산해서 보고해라.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게 빌려주신 걸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계산해서 보고할 날이 옵니다. 자랑할 수도 있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더듬거릴 수도 있겠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돌려드려야 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고 듣고 계신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내 마음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 내년은 또 무엇을 위해 살고 싶은 건지, 말과 마음이 어떻게 다른 건지 내 주인은 알고 계세요. 주님 오실 날이 조금 더 가까워졌고 분명히 오시고 분명히 그분을 만난다는 걸 확신하신다면 이제는 초조하게, 이제는 진짜 마음을 좀 바꾸어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주인 만날 준비해야죠. 열매 맺어야죠. 다시 누가복음 20장입니다. 20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네,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그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이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 듣는 사람들이 하는 말,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무슨 의미냐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는 안 되냐고 하는 말이냐면, 주인이 그렇게까지 매몰차게 하면 안 되죠 이 말이 아니라, 그건 마땅한 거고 그 세를 받아 사는 농부들이, 그 주민들이,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큰 벌을 받는 일은 생겨서는 안 되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비유는 이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런 일이 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음 고치고 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걸 보면서요, 그렇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못 살았다고 부끄러워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나 그러고 싶진 않아, 이걸로 끝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이걸 지금 하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 천국 가서요, 부끄럽지 않고 싶어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부끄러움을 없애가야 천국에서는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서는 부끄럽지 않고 싶다고 말하면서 세상에서는 부끄러운 것들을 그대로 끌어안고 산다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런 일이 있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원한다면 막으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막아라. 마음에 있는 건, 마음에 가득한 건 신앙이 아닙니다. 간증만 잘하는 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원하기만 가득해선 신앙이 아닙니다. 생각만 부지런해도 신앙이 아니고요. 그걸 실천할 수 있을 때부터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말씀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13장. 잠언 13장 4절. 잠언 1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마음은 부지런할 수 있습니다. 게으른 자도 마음은 얼마든지 부지런할 수 있고 풍성할 수 있고요, 크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으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생각하고 소원하는 건
그것만 가지고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지런한 자는 마음에 있는 것을 결실할 수 있죠. 그게 신앙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들, 마음의 계획들, 진심으로 원하는 것들, 마음에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고린도 후서 8장.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다시요. 이제는 행하여 성취하라. 예,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것만 기억해도 될 것 같아서요.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이제 그럴 때입니다. 이제는 행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성취해야 될 때입니다. 마음에 있는 걸, 마음의 계획들을 행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시작할 때 계획했던 것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혹시 표대 말씀을 세웠다면 그 표대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은 하고 있나 돌아보십시오. 표대 말씀이 뭐였더라?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세웠던 계획들, 성경은 어떤 식으로 읽자, 교제와 기도는, 전도는, 봉사는, 헌금은 나름대로 세웠던 계획들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이제는 계획했던 걸 행해서 성취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계획만 세우고 살 수 없잖아요. 언제까지 생각만 가지고 살 수 없잖아요. 행해야 됩니다. 이루셔야 합니다. 하나라도 더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남은 2024년도 다 리셋 포기하고 2025년부터 다시 하자,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건 하셔야 됩니다. 하나라도 더 성취하십시오. 그리고 내년에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성취해 나가십시오. 주님이 빌려주신 걸 돌려달라고 하실 때 저 빌려주신 인생으로, 빌려주신 몸과 시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하십시오. 마음만 가득하고 게으른 생활은 이제는 이별하십시오.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역대하를 찾겠습니다. 역대하 29장. 역대하 29장. 역대하 29장 11절입니다. 역대하 29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아, 이제는 어쩌라고요? 게으르지 말라.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하라. 히스기야 왕이 당대 백성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한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백성들은 무서운 일을 목도합니다. 목격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걸 목격합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악하게 살았던 나라가 비록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었지만 악하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해 버리는 걸 목격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가져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걸 가져가시기도 하고 심판하시는구나. 그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과 많은 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오시리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눈앞에 큰 사건을 보니 계기가 되어서라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우리 눈앞에 수도 없이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조금만 눈을 들어서 좌우를 둘러보면 수도 없이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고, 주님이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야 돼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년에는 내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내 자신의 꿈을 이루기에 어떻게 살까, 이런 마음만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후회합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가면 그때는 알게 될 거거든요. 그때는 알게 될 겁니다. 오늘 내가 먹은 마음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오늘 내가 버린 시간이 얼마나 가슴을 치도록 후회스러운 것이었는지, 오늘 내가 한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영원히 가는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그때 가면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알아야 되는데. 그때 가면 자기의 선택이 끔찍하게 싫을 정도로 그렇게 알게 되겠죠. 지금 알아야 되는데. 이제는 게으르지 않기로 선택해야 됩니다. 이제는 행하여 성취하기로 선택해야 됩니다. 내 신앙의 잘못된 부분들을 끄집어내고 드러내고 용기 있게 바꾸기로 선택해야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기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토록 부르짖는 이제는 이것 좀 하자, 이것 좀 하자, 이렇게 나아가자라고 부탁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기로, 더 이상 부인하지 않기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백성들은 아들이 와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와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죠. 내 안에 계신 나의 주님, 나의 왕, 그분을 내 삶 전체를 다해서 경외하고 공경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분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내 모든 순간 인정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주인이시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어떤 길로 따라가길 원하십니까? 부인하지 말고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또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5절입니다. 35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와 모든 제자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베드로와 모든 제자는 다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함께 하실 때, 모든 기적을 보이시며 함께 하실 때 그들은 이 주님이라면 우리가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다, 그 마음 가졌겠죠. 그러나 얼마 후에 그들이 본 주님의 모습은 묶여있는 모습이었어요. 잡혀서 묶여 있었습니다. 연약해 보이는 주님,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어 보이는 주님, 묶여있는 모습의 주님을 그들이 본 겁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이 굳은 결단이 사라져버립니다. 부인했습니다. 모른다고 부인했고 도망감으로, 행동으로 부인했습니다. 십자가에 끝까지 따라가서 나의 주님이라고 울부짖는 이가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밑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역시 그 마음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인정하는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부인했습니다. 그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오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보이는 주님, 그들 앞에 눈에 보이는 주님을 그들은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님으로 그들 안에 오셨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이에요. 그들은 남은 인생 동안 부인했습니까? 이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주님을 부인했던 그들이 보이지 않는 내 안의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요. 보이는 주님도 부인했는데 보이지 않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죠? 이제 그분이 그들의 마음을 결박했거든요. 그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묶었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묶여서 끌려가던 그 모습은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사랑이, 그 주님을 묶었던 그 밧줄이 이제 그들의 마음을 묶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매여 있게 만들었어요. 그 사랑이 그들을 강권합니다. 부인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사랑에 묶인 거죠. 그 감사가 그들을 이제는 주님을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절대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을 모릅니다. 나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부인의 차원 말고요. 그런 것 말고요. 어떤 일이 생겨도 주님, 제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걸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어떤 열매를 원하십니까? 저를 통해 받으십시오. 저의 삶을 통해 받으십시오. 저를 사용하셔서 받으십시오. 라고 산 겁니다. 그게 부인하지 않는 거죠. 원하시는 거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드릴 수 있으면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가져가십시오. 제 모든 건 저의 것이 아니라 주님 거니까요. 이렇게 산 겁니다. 이제 그들이 주님께 묶였습니다. 그리고 진정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거고 내 소유가 아니라 빌려주셨다는 걸 인정하니까 주님의 종이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의 결단이고 간증이잖아요. 예수님께 묶인 이후로,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은 이후로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멈췄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나를 좋아해 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인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세상에서 편안할까? 그걸 바라던 모든 삶은 멈췄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주님이 영광 받으실까? 내가 어떤 열매를 드려야 할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시작되었고 그 삶을 부인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 그리스도의 종이니까요. 그리스도의 종이니까요.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 사용하는 언어로 둘로스라는 언어인데요. 둘로스의 의미는 묶인 자라는 뜻입니다. 배를 타고 갈 때 그 당시 배는 노를 저었잖아요. 노를 젓는 이들은 대부분 노예였죠. 그리고 이 노예들은 묶여 있었습니다. 사슬로 배에 묶어두었어요. 왜? 도망가지 못하게. 다시 말해 배가 혹시 침몰당하면 같이 침몰하라고 묶어두었습니다. 주인에게 있어서 묶여있는 종은 사람이 아니라 주인에게 있어서 배와 같은 소모품이었던 거죠. 배가 침몰하면 너희도 침몰해라. 그게 묶여있는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둘로스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둘로스 종이라고. 내가 주님께 묶여있는 종.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아까 만들어낸 예화 하나를 드렸습니다. 왕이 백성들을 초청을 해서
왕의 유람선에 태워가지고 하루 종일 파티를, 잔치를 열어주고 기쁘게 했는데 도착지에 도착해 보니 왕이 그 노젓는 데서 나오더라.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들에게 묶였던 건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먼저 묶인 종이 되었어요. 예수님 먼저 자기의 모든 걸 우리를 위해 버리셨거든요.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죠? 버리셨습니다. 먼저 묶인 종이 되었고 나의 구원을 이루셨고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위해 노젓고 계셔요. 나를 섬기고 계시죠?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묶여서 내가 노를 저어야 합니다. 내가 둘로스, 내가 묶인 종입니다. 언제까지 나의 주님이 나를 위해 묶여서 노젓고 계셔야 합니까? 언제까지 나를 보호하기 위해, 언제까지 내 신앙을 변호하기 위해, 언제까지 내가 조금 더 최선을 다하마, 내가 너를 위해 조금 더 최선을 다하마, 너에게 열매가 없지만 내가 조금 더 최선을 다하마, 이렇게 나를 위해 노젓게 하실 겁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 밑으로 내려가 묶여서 노를 젓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이 남은 인생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정말 긴장하며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그래도 칭찬받고 싶으니, 그리고 드릴 열매가 내 손에도 있었으면 좋겠으니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게 마땅하잖아요.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라고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저 안에서 영광 받으십시오. 제 안에서 높임 받으십시오. 찬양 받으십시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상황이 생길 때마다 모른 척 외면하고 그 상황을 선택하고 내 편함을 선택했던 그 일은 이제는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않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하라에 해당되는 결심일 겁니다.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둑이 날이 동트기 전까지 오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새벽 3시가 되도록, 새벽 4시가 되도록 오지 않는다면 남은 시간은 눈에 불을 켜고 더 지키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오시는데 아직 오지 않으셨다면 이제 남은 시간 정말 오실 때는 가까운 거니까 더 마음에 불을 켜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걷지 말고 달리는 신앙생활이에요. 달려보자. 이젠 달려보자. 이왕 달릴 거면 올바른 방향으로 똑바로 달려보자. 그런 마음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39편. 시편 39편 6절입니다. (39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네,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망을 두고 사는 이들이 결국이 이와 같을 겁니다. 부지런히 다녀도 결국은 헛된 일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가면 알게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림자같이 다닌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림자같이 다닌다. 그림자같이 다닌다. 그림자가 발자국이 있습니까? 그림자는 발자국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뛸 때 따라와도 그림자는 발자국 없습니다. 그림자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분요해도 바쁘게 움직여도 발자국 하나 남지 않은 삶이 그림자 같은 삶입니다. 많이 달렸는데 돌아보니 발자국이 없어요. 뭘 위해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열매도 없어요. 그림자 같은 삶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헛된 것을 위하여 부지런했다는 이야기죠. 이제는 그림자 같은 삶은 살지 말아야겠다. 진짜로 발자국 남기며 살아야겠다. 그 발자국마다 주님 이름이 새겨지게 해야겠다. 내 이름 말고 주님의 이름을 새기며 살아야 되겠다. 그림자 같은 삶이 아니라 진짜로 열매 맺는 삶, 그리고 달려야겠다. 그런 다짐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6절. 빌립보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소원하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며 소원했습니다. 내 다름질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까 누가복음 20장에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름질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다름질이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달려봐야 됩니다. 달리지도 않아 놓고 다름질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운동을 할 때요, 걷는 것과 달리는 건 확연히 다르죠. 달리는 건요, 숨이 찹니다. 헉헉거립니다. 헉헉거리도록 달려봤냐 이겁니다. 내 신앙을 정말 심장이 터질 것처럼 달려보았냐 이겁니다. 숨을 더 이상 못 쉴 것처럼 한번 달려보았냐 이겁니다. 얼굴이 빨개지도록, 누가 보면 얼굴에 핏줄이 터질 것만큼 그렇게 달려보았냐 이겁니다. 하늘이 뺑뺑 돌고 어지럽도록 그렇게 달려보았냐 이겁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달려보지도 않아 놓고 내 다름질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한번 달려보고 이 다름질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름질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헛되지 않은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올해 마무리를 하며 묵상을 하며 나는 달려보았나? 걷기만 한 거 아닌가? 걷기만 한 거 아닌가? 걸어놓고 달렸다고 착각하는 거 아닌가?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걸어놓고 달렸다고 착각하는 건 아닌가? 정말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달린 후에 잘 달렸다, 내 다름질을 마쳤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멋집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고린도 전서 9장 26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며 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맞습니다. 내 다름질이 헛되지 않으려면 방향이 확실해야 됩니다. 아무 방향이나 달려서는 헛될 뿐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까? 목적을 확실히 정하고 달려가야 돼요. 그 목적을 위해서 이제 좌우 돌아보지 말고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말고 기웃거리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다름질하는 거죠. 그게 이제 행하기를 성취할지라 마음에 한번 결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달려보자. 목적지를 향하여 한번 달려보자. 걷지만 말고 달려보자. 그리고 그 달리기 위하여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끝까지 달리기 위하여, 끝까지 달리기 위하여 내 자신을 복종시키자.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자. 이전의 내 모습, 여전히 남아있는 내 이전의 겉사람의 모습, 나 이것이 좋아, 난 저걸 먹고 싶어, 난 저걸 사고 싶어, 난 저걸 즐기고 싶어, 난 이렇게 한번 누려보고 싶어, 난 이렇게 누워 쉬고 싶어, 난 이거 경험해보고 싶어, 이렇게 요구하는 내 옛사람을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걸 하고 싶어, 주님이 먹고 싶어 하시는 이걸 먹고 싶어,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이걸 나도 보고 싶어, 주님이 바라시는 이 길로 가고 싶어, 새로운 내가 살아나서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끝까지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올해가 가기 전에 결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달린 후에 또 다른 연말이 오면 올 한 해 내게 주어진 코스를 잘 달렸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으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장 7절)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네, 사도 바울의 간증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향방 없이 싸우는 게 아니라, 허공을 향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선한 목적을 위해 싸웠고, 향방 없이 달리는 게 아니라 목적을 위해 달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기 달려갈 길이라는 단어가요, 코스, 달려갈 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달려갈 코스. 모든 사람들에게 코스가 있습니다. 내가 달려가야 될 코스가 있습니다.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코스가 다르니까요. 나는 왜 이렇게 달려가는데 저들은 저렇게 달려가나? 나는 왜 산으로 올라가는 코스로 정해주셨는데 저들은 산을 내려가는 코스처럼 보이나? 상관없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코스가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남들 볼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달려갈 코스를 달려가면 돼요. 험한 산을, 음침한 골짜기를 달려가야 돼도 내게 주어진 코스니까 가면 됩니다. 그리고 다 마친 후에 내 코스를 마쳤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코스를 마치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 마쳤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정말 멋진 삶이 되고, 또 작게 보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4년을 잘 마치기 바라고요. 25년도 잘 계획해서 내게 주어진 코스를 잘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하라.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만드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원한 세상에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후회되고 부끄러운 것도 많이 있지만 또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였기에 감사드릴 부분 것도 넘쳐남을 잘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은 반성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그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마음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귀한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계획 속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귀한 형제자매님들 어디에 있든지 일일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다음번엔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